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영적인 주제로 섬김 더 낮은 곳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아들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의 청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청을 넣습니다. 여기서 이 세베대의 아들, 과연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세베대의 아들은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도 자기 어머니에게 청을 넣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직접 가서 주님께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 어머니가 아들들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절한 청을 넣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자식이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면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청을 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소리를 다른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분개하였다.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아니 야고보와 요한, 저들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다 제껴놓고 저들만 주님이 높은 곳에 오르실 때에 주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만 제자들 사이에 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한글 번역에는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맨 앞에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알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알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앞에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고 그리고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기 전에 앞부분에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사람들을 자기 임의로 막 부리는, 즉 권세를 부리는 것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리면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거 너희가 다 알고 있지. 그러나 알르라고 하네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참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혁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큰 자는 누가 큰 자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누가 으뜸이 되는 사람입니까? 으뜸이 되는 사람은 많은 종들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죠. 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사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으뜸이 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너희가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 이건 도저히 수용 불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의 디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디콘, 한국말로 번역하면 집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을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도 7 집사를 세웠죠. 또 우리 교회도 올해 또 신천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자, 집사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집사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스스로 종이 되라.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도 둘로스 중창단이 있잖아요. 이름을 잘 줬어요. 둘로스,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노예, 주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도 아낌없이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으뜸이 되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은데 제자들은 그들에게 디아코노스가 되라 그러고 둘로스가 되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당시에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불가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주님을 따라 다녔음을 우리는
그들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큰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큰 자의 구분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제자들이 가장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스스로 큰 자가 되고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모르지? 내가 이곳에 온 것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섬기되 내 목숨조차도 대속물로 다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2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온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당시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묵상해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마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순간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날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들이 주님을 따른 것은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따랐어요. 으뜸이 되고 싶어서 따랐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대속물로 다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분과 내가 함께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배신한 게 아닐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참 우리 교회는 귀해요.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공천을 받았어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공천을 받았는데 참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본인 스스로 이 버거운 짐을 짊어지기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1년만 더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직임을 감당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천받은 이는 많지만 실제로 또 직분의 자리에 결단하고 나가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또 분은 2번, 3번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오히려 으뜸이 되는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받는 이런 이들도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주님 오심의 목적을 정확히 모르고 세상에 속한 자로 역주행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게 역주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해도요, 가장 위험한 주행은 역주행이에요. 역주행을 오래 하다 보면 상상하기 두려울 정도의 큰 사고가 나는 법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역주행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가신 그곳을 바라보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야 이 주님이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200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세상 사람들도 주님이 오늘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이제 세상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더십 무슨 세미나마다 한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했어요. 리더십이 화제였는데 현대에 와서 리더십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현대 리더십의 코드는 바로 servant leadership입니다. servant leadership. 이 servant라고 하는 말이 바로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리더십, 다시 말하면 섬김의 리더십. 현대 리더십의 코드는 바로 이 servant leadership인 거예요.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의 이 브랜드 이미지도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리더십, 이런 시대는 다 지나갔고요. 이제는 개인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기업이 됐던 국가가 됐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개인의 삶 또는 공동체나 기업,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이런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섬김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는 틀림없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가 어딜까요? 그것은 지역을 위하여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위하여 가장 많이 섬긴 공동체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남자 권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갈릴리 교회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지역사회 유지들과의 이런 만남들이 종종 있는데, 본인이 갈릴리 교회에 다닌다 그랬더니 지역의 유지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갈릴리 교회의 칭찬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일색으로 얘기를 하더니 자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권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정치를 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그저 갈릴리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섬겨왔을 뿐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지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지역을 섬겨왔습니다. 소리 없이 섬겼어요. 해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다 초청해서 어르신들 생신을 차려드렸고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그리고 부모 없이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을 도담도담 행사를 통해 1년에 2차례씩 섬기고 그리고 또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자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지역에 수많은 요청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25인승 차를 내주고 또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그동안에 그렇게 쭉 지나왔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쌍문 이동 도봉구 안에서 갈릴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갖는 공동체가 되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저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또는 파출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감시를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마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고요. 한 번에 마찰도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역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소리 없이 섬긴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지역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영향력을 갖는, 선한 영향력을 갖는 진정한 의미의 큰 자가 된다는 거죠. 역주행을 하면 안 되고요.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딘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때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성자란 호칭을 받은 분이 계셨어요. 북아프리카에 사시는 분인데 로마에 있는 한 수도사가 성자로 살아있는데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반열에 올랐으니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들은 죽은 이후에 그런 반열에 오르는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성자란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 수도사가 꼭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직접 찾아갔어요. 수소문해서 찾아서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대와는 다르게 그분은 구두를 수송하고 있는 한 초라한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이고 놀라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성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말을 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두를 수선해 달라고 맡겨놓고 가면 저는 그 구두를 주님이 맡겨놨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구두를 수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두를 수선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성자가 되는 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한 말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면 그 섬김의 삶을 통하여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로 그를 흠모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영향력이 그를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 구두를 수선하는 저 북아프리카에 나이 많으신 초라한 할아버지, 그가 하는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이에요. 그 구두를 수선하는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성자의 반열에 이르는 가장 큰 자, 가장 으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좀 큰 자리, 어떤 큰 일, 큰 직책 이런 거를 우리가 맡으면 큰 자가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요, 죽게 하듯 마음을 품고 섬기면 그 섬김이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많은 이들이 흠모하는 성자의 반열에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은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리더십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걸 자랑하죠. 그게 마치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나타내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심지어 영적인 영역 안에서도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성직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가가 아니고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리더십의 역량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도의 섬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몸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땀을 흘리고 또 사람의 손이 필요로 할 때 소리 없이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땀을 흘리며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또 어떤 이들은 재능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나 지역사회 안에서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재능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이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재능 기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그 물질을 소리 없이 내어드림으로써 물질로 섬기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또 저 같은 성직자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이건 제게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직책이죠.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하게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많은 이들을 섬기는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내리는 이 결정으로 인하여 내가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결정을 선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까지 내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말구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결국은 온 인류가 흠모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섬김,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진정 가장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